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구원하신다. 이게 기쁜 소리죠. 기쁜 소리 전하세. 예수 구원하신다. 저는 몇 사람에게는 오늘 기쁜 소식이 될 소식 하나 저도 전할까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마을 청소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엄청 좋아하는 분 계시겠죠. 지난 수요일 24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 총회가 영락교에서 열렸어요. 그 총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이다 그렇더라고요. 용서, 사랑의 시작이다. 사랑하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와 덕목이잖아요. 사랑이 모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사랑이 최고의 덕목인데 용서가 사랑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용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 아니겠어요? 용서가 매우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총회 주제에 맞춰가지고 이게 주제 해설을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총회 주제가 나오면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현장 속에서 중요한지 또 어떻게 실현되어야 될지를 지침서를 내는 그 주제에 맞춰서 지침서를 내놓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이번에 주제 해설은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최영근 교수님이 그 용서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총회 주제에 맞은 그 주제 해설을 했어요. 이분은 용서에 대해서 하나의 사건과 3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의 사건은 1907년에 우리 평양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장대응 교회에서 부흥회를 시작하는데 그 부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성회 말하자면 우리 한국 교회에 전무후무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회개로부터 말하자면 용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인가 봤더니 이 장대현 교회에 김모 장로님이 계시고 또 창전리 교회라는 데에 그 조사로 있는 강유문이라는 조사가 계셔. 창전리 교회 강유문 조사가 있고 평양로의 남성교회 회장이면서 또 장대영 교회의 장로인 김 장로가 있고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조사는 당시에 어떤 목사의 그런 신분인데 그 선교사들이 사역을 할 때에 선교사가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렇게 부족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충하면서 목사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조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창전리 교회 조사 강유문 목사 조사님과 또 장대영 교회의 김장로님 사이에 무슨 불편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2주 동안에 부흥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회를 시작하는데 썰렁하고 냉랭합니다. 첫날은 기도를 하자 해도 무슨 찬송을 해도 분위기가 싸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저녁에 오전에는 그렇다가 저녁에 막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이 조사 강유문 조사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우리 김장로님에게 내가 크게 실수를 했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김장로님을 매우 미워하고 그랬는데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럴 때에 분위기가 부흥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예배의 분위기가 조금 더 많이 뜨거워지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김장로님의 반응은 썰렁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이튿날 저녁입니다. 이튿날 저녁이 돼서 또 뜨겁게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이제 김장로님이 또 일어나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맞서 싸웠고 하나님의 종인 우리 강요문 조사와 맞서 싸운 큰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했습니다. 잘못을 회개합니다. 라고 할 때 서로 용서가 일어나고 그날 저녁에 그렇게 뜨거운 어떤 기도회가 생기고 이때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이거를 유명한 역사가 기록해요. 1907년에 장대원교회 평양 대부흥의 어떤 시점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용서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신학교 교수가 용서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고 또 용서를 위해서 용서해주고 용서를 위해서 힘쓰고 했었던 사람 몇 사람을 소개해요. 첫 번째는 남궁혁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교회 일치와 하나됨을 아주 외치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당시에 1930년대에 1907년이 지나갔고 1930년대 시간이 흐르는 때에 또 이제 어떤 그런 교회 분위기가 갈등이 생기고 교권 다툼이 생기고 장로교와 감리교의 어떤 교파 간의 어떤 분열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교회가 어려우지. 교회가 분열이 생기면 교회 부흥이 안 될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될 거고 이게 교회만 상처를 입고 하나님께만 영광 가리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남궁혁 박사라는 분이 그렇게 화해, 용서, 미움을 버리고 분열을 버리고 다툼을 버리고 우리 화해해야 된다. 서로 용서하자. 갈등을 치유하자. 뭐 이런 일을 그렇게 힘쓰고 애쓰면서 어느 정도 또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일에 남궁혁 박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힘썼다는 거죠. 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또 50년대 우리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 전쟁 때에 우리는 보통 6.25라고 하는 그 한국 전쟁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이념의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무슨 반동분자, 그 같은 공산당에 의해서 이쪽에 남한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우의 이념의 대결로 인해서 서로 고발하고 죽이고 이때에 요수 순천도 반란 사건이 일어났죠. 요순 반란 사건 요즘에도 얘기를 되던데 유명한 사건이요. 그때에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의 아들 동신이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흔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이는 거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찾아내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 청년 사형시키지 마라. 내가 양아들로 아들로 삼아가지고 아들같이 기르겠다. 그렇게 탄원을 하고 용서를 하고 그러면서 그 아들이 변화돼서 정말 아들의 역할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의 아주 대명사 같은 손양원 목사님 그 얘기를 하면서 용서가 참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이승만 목사님을 소개를 해요. 이분은 이민자인데 미국 이민 가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미국 장로교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출신의 총회장이 된 사람이 이승만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이민 가기 전에 우리 국내에서 6.25 전쟁을 겪은 분인데 6.25 전쟁 때 아버지가 죽어요. 공산당이 원수 같아요. 공산당이 미워요. 그 아버지 시체를 찾겠다고 어머니와 함께 전쟁터를 누비면서 정말 찾다가 헤매고 다니다가 어느 전쟁터에서 아버지를 찾았는데 그 시신이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분노와 그냥 미움과 진짜 공산당들은 내 원수다, 아버지의 원수다 하면서 어떻게 보복할까, 어떻게 복수할까 이런 마음만 가지고 살았는데 어쩌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거기서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유명한 그 흑인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만나요. 그분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피해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꾸는 여실을 쉬고 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조언을 받고 복수심을 내려놓고 피해자인 내가 세상을 바꾼다는데 미워하고 원수를 갚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용서가 그야말로 이 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주의 낡은 시대를 마감하고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용서다, 이렇게 외치면서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말했다는 이 얘기로 인해서 용서 사랑의 시작이다, 이 표에 대한 그런 주제 해설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서 총회 주제가 이렇게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진보 보수 그냥 분열과 미움과, 여러분 이게 망할 길이잖아요.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가 서로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연합하고 이 뭐를 해야 살든지 말든지 할 텐데 분열돼 가지고 도대체 정말 나라가 걱정되어지는 그런 현실 앞에서 그래서 총회가 용서를 이렇게 주제로 표어로 삼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현장에도 서로 용서와 화해와 화목과 하나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요즘 새벽 예배에 사사기를 통독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오늘 사사기를 읽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고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읽었거니와 오늘 보십시다. 형제끼리 지금 여러분 사사기는요, 사사기의 이 패턴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서로 읽고 또 나누고 그런 중에 압니다만은, 뭔가 사사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방 나라들을 맞이하면 굴복시키고 평안한 나라가 되어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또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공격하게 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을 또 구원해주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구원해주고, 이 반복이 사사기거든요. 사사 12명이 계속 이런 패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구원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구원하고 그렇게 돼요. 대부분 밖에서 소위 뭐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가나안, 모압 이런 외부의 세력들,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을 주변한 이방 나라들과 또 정복하지 못한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시노릇을 하고 괴롭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데, 오늘 본문은 유별나게도 특이하게도 내분이 일어나잖아요. 형제들끼리 안에서의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길앗 족속이나 이 에브라임 족속은 이 지파에 아버지 할아버지만 해도 맞아요, 같은 그런 후손들 지파들 아니겠어요? 어떻게 싸움이 시작됩니까? 오늘 보니까 왜 전쟁할 때 우리하고 같이 가서 싸우자고 말하지 않고 너희만 가서 싸우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와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왜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것 가지고서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네. 전쟁에 같이 가서 싸우자 그 말을 안 하고 갔다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앗 사람들을 죽이겠다, 입다를 죽이겠다, 지금 그렇게 엄청난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형제가 조금 실수를 하고 소원한 일이 있다고 그럴지라도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왜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희들만 갔느냐. 어떻게 보면 이유는 없지만은 힘들까 봐서 죽을까 봐서
내가 죽어도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해도 내가 희생하고 그래서 안 부르고 나만 갈 수도 있을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오히려 생각해보면 내가 위험할까봐 내가 어려울까봐 전쟁에 가지 말고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생활해서 가족들 먹고 살라고 나를 안 불러오는 것보다 좋게도 생각할 수 있을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지 아주 곡해하고 오해하고 나쁘게만 생각해가지고 승리하고 영광을 혼자 차지하려고 나를 데려가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서운하다. 다시는 그러지 말고 어려운 일 만나면 힘 모아서 같이 싸우고 대적하고 그러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무서운 어떤 감정의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2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입다도 억울하잖아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정반대의 입장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않나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전쟁에 안 데리고 가냐, 말도 안 하고 너희들만 가서 싸웠냐. 그런데 반해서 입다는 가서 같이 좀 힘써서 싸우자고 그랬더니 너희가 안 가놓고 나는 지금 혼자 가서 힘들게 싸우는데 뭔 말인가. 이 말이 전혀 다르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그만큼 속으로만 생각하고 대화도 않고 말도 않고 그냥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이렇게니 저렇게니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오는 그런 반응들이고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참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대화가 없고 말을 안 하고 말도 터놓고 신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런데 이렇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오해도 풀리고 갈등도 풀리고 모든 싸움이 생기지를 않을 텐데 결국은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만 이렇게 입장이 다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아니 그러면서도 뭐 불태워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반응이 너무나도 격한 그런 반응을 보이죠. 여기 입다는 입다대로 억울해서 내가 가져가 말할 때 안 가고서는 지금 무슨 딴소리냐 그런 말이 반응이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같이 가자고 말 안 했다고 하고 그러니 얼마나 이런 다른 그런 생각과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대화가 없고 말이 없었다라는 문제 아니겠어요? 소통의 문제. 평상시에 친하고 평상시에 말하고 그랬으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평상시에 그렇게 왕래도 없고 대화도 없고 소통이 없고 그러다가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갈등과 어떤 분쟁과 어떤 미워하는 이런 감정이 싹트기 전에 생기기 전에 많은 얘기와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그냥 싸움을 하면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답니다. 명령을 앞으로 돌격 그렇게 했는데 부하들이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앞으로 돌격은 한국말이잖아요. 시르케라는 이게 뭐 이제 프랑스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공격할 때 시르케 하고서 뭐 프랑스 말로 이렇게 했어야 더 군인들이 알았을 텐데 뭡니까? 이 대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서요. 그렇죠? 소통이 되고 말을 하고 그냥 뭐 알고 속을 알고 마음을 알고 문제가 안 생긴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자기 생각만 하니까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말만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갈등이 소통의 부재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태워 죽인다고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이 길르앗 사람 입다도 가만히 있지 않죠? 뭐라고 그래요?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을 쳐서 무찔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해요? 요단 나루터에 지키고 서 있다가
발음을 해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가 틀려가지고 조금씩 제대로 발음 못하는 것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시볼렛이라 해보라는 거예요. 시볼렛. 그랬더니 발음을 잘못하고 시볼렛. 그러니까는 네가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사람이면서 길라 사람 행세를 내고 에브라임 사람 같이 아닌 것을 하지만 발음을 해보라니까 그들이 드러나자 들통이 나니까 그렇게 죽인 사람이 42,000명이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작은 어떤 오해 또 소통의 부조로 인한 자기들의 생각만 가진 어떤 그런 오해, 갈등 이것들이 이렇게 동족 우리도 6.25가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말하는데 이 같은 족속들끼리 같은 민족들끼리 이런 큰 싸움이 일어났구나. 같은 형제끼리 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왔죠. 같은 민족들이 이렇게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죽고 하면 두 사람만 관계되는 게 아니잖아요. 12지파가 족속들이 다 관계가 있고 믿는 하나님에게도 관계가 있고 그들의 조상에게도 관계가 있고 만약에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살아서 이런 사실을 목도하고 보고 다른 집안의 어른들이라도 그렇고 정말 속상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두 사람 싸움이나 이런 불편한 일은 두 사람에게 끝이지 않고 다른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이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죠. 산을 태우는 그 불도 작은 성냥개비 하나에서 시작하잖아요. 작은 것이. 작은 그 성냥개비 하나 자기 하나 타고 없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불이 번져가지고 전체를 태워버리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만의 문제, 두 사람의 문제, 싸우는 당사자의 문제를 넘어서 목사, 장로, 교인, 가까운 사람들, 모이는 교회, 또 하나님까지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다툼이나 미움이나 뭐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좀 조심하고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면서요. 좀 미워하고 싸우고 싶고 정말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교회를 생각해서라도 목사를 생각해서라도 좀 참아주고 견디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 목사는 새벽마다 교인들이 하나 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또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는데 정반대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싸우고 싶어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목사를 생각해서라도 좀 절제하고 참고 참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산에 가면 안산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고은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시고 은퇴 후에 한 5, 6년 지내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이 55세 때에 목회할 때에 생긴 일인데 이 55세 한참 열심히 목회할 때 아니겠어요? 근데 유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췌장암이나 뭐 다른 또 장기에도 전이가 돼가지고 임파선, 12지장 이런 데까지 다 전이가 돼가지고 거의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런 소식을 교인들이 다 들었다. 어떤 분은 이 소식을 밥 먹다 듣다 말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지 않으면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렇게 울고 소리치면서 기도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권사님이 암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병원에서도 이제 정말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판정을 받고 암으로 고생하던 그런 권사님이 또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 어차피 나가 내모레 하나님 부름 받아서 갈 건데 그때 목사님 암까지 나에게 다 지어주고 내가 가지고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천국에도 안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내 생명을 단축시켜서라도 목사님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이 단축돼도 좋다. 목사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암을 가지고 가도 좋다. 나 천국에 안 가도 좋다. 목사님 살려주라. 나 예수 안 믿겠다. 목사님 안 살려주면 이건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의 영혼의 미래보다도 정말 목사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왜 말합니까? 싸우고 싶어도 미워도 목사를 생각해서라도 좀 참아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도 내어놓겠다는데 나는 천국에를 안 가더라도 목사 살려주라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싸움만이라도 말았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제일교회 성도들은 천국에 안 가겠다. 목사님 안 살려주면 천국에 안 가겠다. 예수 안 믿겠다. 내 생명을 단축해서라도 목사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데 반해서 싸움을 안 하는 거, 미워하는 거, 용서하는 거 이것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면 목사가 괴롭고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다.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의 혀, 말 조심해야 한다. 말 조심해야 한다는 그 교훈을 말하면서 혀는 몸 중에서도 아주 신체적에서도 작은 것이지만 그 혀가 사람의 온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또 큰 배가 있는데요.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작은 키라고 그래요. 큰 배의 키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람의 혀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작은 행동들, 작은 말, 작은 분쟁, 작은 미움, 작은 다툼 이런 것들은 작은 것이 아니고 크게 말하자면 그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교회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담임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담임 목사를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분열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아주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키고 멀어지게 하고 사탄의 전략이에요. 분열하는데 일조를 하고 동조를 하면 사탄의 농락에 그냥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오늘 공동체도 보십시오. 공동체는 외부의 어떤 침략이나 공격에 의해서 쉽게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 작은 문제로 내부의 문제는 작은 것이라도 넘어지지만 외부의 그런 어떤 공격에 의해서 공동체가 넘어지지 않는다. 외부에서 공격을 하면 속성상 아주 결집을 하고 결단을 하고 힘을 뭉치고 똘똘 뭉쳐가지고 밖에 외부의 세력에게 대항을 하기 때문에 내부의 공동체가 그렇게 넘어지는 않는데 문제는 안에서 내부에서는 작은 것이라도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나면 그냥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대화하고 말하고 다 커지기 전에 확인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분명하게 오해가 안 생기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을 방치하면 결국은 커지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허물도 더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서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더 사랑하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합평케 하는 자. 왜 여러 수식어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의 제물이 되고 화평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멀어져서 인간이 비참하고 은혜하고 전혀 무관한 삶을 살 때에 화목 제물이 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했으니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했으니, 화평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고 몫이고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화평케 해야죠. 화평하게 하려면 뭐예요? 참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케 하기는 못할 만큼 내가 화평을 파괴하고 오히려 화평을 깨뜨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더더군다나 안 되겠죠. 용서의 시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서의 시 김재진. 한 줄의 편지 쓰고 싶은 날이 있듯 누군가 용서하고 싶은 날이 있다. 견딜 수 없던 마음을 갑자기 풀어지고 이해할 수 없던 사람이 문득 이해되질 때가 있다. 저마다 상황과 저마다의 번영 속을 견뎌가는 사람들, 땡볕을 걸어가는 맨발의 구도자처럼 돌이켜보면 삶 또한 구도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세파에 부대껴 마음 젖지 않는 날 드물고 더 이상 물러설 데 없는 벼랑에 서보면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이 문득 용서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